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처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 싹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두 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소원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은 여호사밧이 큰 전쟁을 앞두고 아주 각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하는 말, 여호사밧이여,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책임을 지고 이 전쟁을 치러주실 것입니다. 아무 말 걱정 말고 두려움 말고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 사실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왕이 잘못하면은 자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이 역대하 20장 20절에서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아군 피해 없이 그 큰 대군을 물리치고 부와 영광의 극에 달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설교 중에서 민감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네 목숨을 바쳐도 주를 섬겨라. 그거 참 민감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물질을 바쳐도 주님을 섬겨라. 그게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이 두 가지가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목숨을 바쳐도 주를 섬겨라.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네 물질 바쳐 주를 섬겨라. 물질이 또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 설교를 하면은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왜 제가 주정헌금을, 월정헌금을 왜 안 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정, 월정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물질은 성도들에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주의 종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을 내 임의로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주의 종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않습니다. 그래서 송도교 37년을 목회하면서도 출연금과 월정금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거.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내가 목회하던 성도들도 볼 건데 저는 사례비에 70에서 80%를 헌금으로 바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성도들은 그렇게 바쳐도 주의 종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의 종이 우리가 옛날 말로 국이 끓는지 갱이 끓는지 그 말하잖아요. 주의 종의 소태에 국이 끓는지 갱이 끓는지 밥을 해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걸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면서 나 같은 걸 대신해 죽어줬다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나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서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네 재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다른 집을 하나님이 짓고 있는데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콘크리트나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뭐하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을 못한 것이 너무 애석하거든요. 제가 그 애가 완전히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목숨이 2번이 끊어졌어요. 한 번은 목숨이 끊어졌는데 천사들이 쭉 내려오더니 저를 둘러서 쭉 둘러더니 하나님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찬송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송소를 들으면서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살아나더라고요. 두 번째, 또 애가 완전히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또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 하니까 주님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 주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얘기가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하십니까? 돌아가야 하느니라. 세상에 살아 나와서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은 병 고침받고 세상을 더 사는 게 좋아서 기뻐서 우는데 저는 세상에 돌아온 게 너무 아쉬워서 주님 곁에 더 있지 못하고 주님 곁에 주님을 영원히 섬김의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요. 나를 돌아가 하신 주님, 나를 돌아가라 명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언젠가는 주의 음성으로 돌아오라 하실 건데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받는 사람들은 100번 1000번을 말씀해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지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신득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신득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기록된 말씀에 믿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 몸이 불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몸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들으라 하십니다. 지난주도 4장 13절에서 또 말씀하셨죠. 들으라. 너희 중에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단독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저것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라. 그래 고백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 않느냐. 지금 그걸 가정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주의 뜻대로 벌었다면은 왜 네가 이 재물을 가지고 너의 소유로 삼고 그 재물을 쌓아두었느냐? 왜 쌓아두었느냐?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두 손을 다 펴고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주먹을 쥐고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인간의 근본이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세상에 무엇인가 잡아보려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을 태어났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 겁니다. 이 모습이 언제가 우리가 펴져야 되는데 그 손이 언제 펴지냐? 주의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생길 때 그때부터 우리 손이 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 손이 펴져야 돼. 그때부터 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손을 펴버린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소유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인 내가 소유욕을 가지고 산다면은 성도들에게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버겁겠지요. 아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능가할 수 없다. 주의 종의 강답이 증가하는 그 증거에 능가하는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동등된 믿음을 가지면은 그게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강단해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성도들은 그 믿음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말씀에 열매 맺어가면서 그 믿음의 말씀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야고보서 1절에 기록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처럼 17절 말씀처럼 창사여 이익을 봐서 자기 몸의 부, 자기 몸의 영광, 자기 목숨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창사에도 이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것은 고생 안 하려고, 고통 안 받으려고, 술 취 안 당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 들으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누가 이 말씀을 분별하고 누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서 증거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이 강단에 몇 명이나 있겠느냐?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리고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믿어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주님과 동등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서 한 세기면을 깨워서 지금도 세상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인간들이 무엇인가 잡아버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면 그 주먹을 펴서 하나님께 바쳐드릴 사람으로 세워질 그 죄령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들이 고생 안 하려고 물질을 모으는데, 고생 안 하려고 헌금 안 하는데, 내 목숨의 부를 위해서 헌금 안 하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할 날이 네 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육신에 매여 육신의 목숨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느냐? 응?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기에 안 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주는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지, 여러분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뭔가 쌓아놓고 산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없는 은사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너희의 금은 가는 녹에 쓸었으니, 자 2절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재물은 썩을 리가 없어. 우리 재물은 금고에 들어가 있고 우리 재물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어. 100년 1000년 지나도 그 재물은 썩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한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 처음에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오직 너희를 위해 말씀하신다.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네 마음이 함께 쌓이느니라. 네 마음이 함께 쌓이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목숨이 구걸되는, 몸이 구걸되는 그 기도를 80% 90% 하다가 기도했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네 존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하다가 주먹을 다 굳게 집어보려고, 하다가 주먹을 다 굳게 다 힘있게 쥐어보려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힘있게 기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분별을 해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강단의 설교가 다 설교겠느냐? 그렇지도 않는 겁니다. 부한자들아, 무엇이 부합니까? 인간의 욕심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헤매는 사람들, 그것도 부와 같은 겁니다. 쇠잔한 거예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영광은 내가 죽어진 만큼,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겸손해진 만큼, 내가 남을 섬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내 몸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은 어디서든지 주님 영광은 내 몸에서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몸을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면은 나는 주 앞에 갖추는 길이 막혀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에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큰 부자, 억만장자가 얼마냐? 억이 많으면 1조입니다. 1조를 가진 그 억만장자, 큰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중요합니다. 또 다른 부자,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이 10,000원짜리가 없어지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강박관념 속에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굳게 붙잡았다면 억만장자의 부자나 10,000원을 가지고 떠는 그 10,000원짜리 부자나 같은 부자란 사실을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억만금을 가지고 쌓아놓는 억만장자의 부자나 10,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떨고 있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의 부자나 같은 부자란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4절 보라.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실 주의 종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가. 근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70% 80% 헌금하고 살았으니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는 사명의 불이 타, 사명의 불이 타. 그래서 주의 종들, 신학이 없는 주의 종들, 말씀 없는 주의 종들을 깨워서 그들을 목회 잘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끌고 가는 그 은혜를 끼쳐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다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들 통해서 성교배를 무한하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교회에다 주는 사람에는 교회 재정으로 거기다 바쳐버리고 정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보내준 그 5만원, 10만원 이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모아서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하게 하고 또 선교하게 하고. 그런데 가장 기쁜 게 뭐냐? 받을 때는 사람이 받을 때는 참 초라하게 보여 받을 때는. 그런데 그 모아질 물질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그 물질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어려운 신학생들, 배고픈 학생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줄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달란트를 사람들은
달란트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이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갔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무엇을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돈인 겁니다. 돈입니다. 그러면은 장사의 이익을 남겨서 갑절로 이익을 남겼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25장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주인하던 자들에게 주어서 맡겨두었다가 돈입니다. 돈. 그러면은 이 돈을 장사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장사에 돈을 남겼다. 그 남긴다는 게 뭐냐. 장사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3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양이나 염소를 구별할 때에 내가 내게 준 돈을 가지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따라합시다. 내가 장사해서 벌어놓은 돈이다. 내가 장사해서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목회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내가 싫어 여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은 다 감춰뒀는데 그 돈은 금이나 은이나 녹이 쓸지 않는 건데 그것은 금도 은도 녹이 쓸었다. 쓸모가 없는 돈이 되어버렸다. 그 돈은 하나님이 나 먹고 살라고 준 것이지만은 그 돈을 기본적으로 준 것은 추수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 추수한 자들이 만일 주의 귀에 누군가가 내게 예물을 주어서 저 생명을 저 주영을 저 종을 깨워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이 물질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에 올리라고 주신 재물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하신 겁니다. 생명책에다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물 봉투에다가 이름을 써서 예물을 올려 예물을 써서 예물을 올립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저는 그래요. 사례비를 받으면은 맨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을 먼저 정합니다. 먼저 뒤에 뭘 쓸까 뭐냐 걱정 그런 생각 전혀 빼버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 다 준비해 놓고 그 나머지를 쓰는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송도교회 신문을 갔더니 사례비 처음에 15만 원을 줘. 15만 원을 15만 원 갖고 뭘 사겠어요? 헌금하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20만 원 줘. 또 30만 원을 줘. 30만 원을 주는데 뭘 주냐? 보너스를 또 400%를 줘. 400%를. 그 400%가 1년에 120만 원이야. 보너스가. 그래서 그 보너스를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어려운 교회다 선교를 시작했어. 예? 선교를.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물질이 재능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열방 세계 열방을 선교하면서 내가 여기 오기까지 여러 교회를 선교를 했어요. 재정에 돈이 남아가질 않아. 우리는 재정에 돈을 남겨놓고 목회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 장로님은 목사님 뭐가 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주상자의 망군의 주의 소리 주의 귀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쌓아놓으면 되겠냐? 쌓아놓은 교회들이 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 이웃 교회가 돈을 몇 억을 쌓아놨어요. 한 10억을 쌓아놨어요.
주일에 한 몇 년 목회하다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10억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9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응? 쌈박질 하면서 주님 말에 주님의 쌈박질을 해. 그럴 이유가 없어. 돈 있는 내 무슨 돈 갖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응? 내가 만약에 돈 많았으면 각시가 나하고 붙어 살 것 같아. 각시 도망갔지. 돈 갖고 도망갔지. 응? 나 같은 전도사 목사 따라 살겠어요? 돈 없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봐야 어디 굶어 죽으니까 못 가고 지금까지 붙어 있으면서 그래도 먹고 살래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고 우리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지. 응? 돈을 남겼다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게 주신 네가 장사에 벌어놓은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직장생활하면서 받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먹여봤냐? 옷을 입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봤냐?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찾아가 봤냐? 병든 사람에 가서 기도해주고 뭘 좀 먹여봤냐? 그러면은 너는 갑절을 남긴 사람이다. 갑절 남긴 사람이다. 그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원래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밥값을 안 내. 누구냐? 첫째는 세무서장, 두 번째는 경찰서장, 세 번째는 목사님들은 밥 먹으면 신발끈을 오래 메고 있다. 신발끈을 빨리 메면 계산해야 되니까 신발끈을 늦게까지 메고 있는 사람 세 사람들이야. 네가 장사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네가 직장생활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봤느냐? 주님이 그러신 거야. 내가 네 이웃에게 밥을 먹일 때 내가 그 밥을 내가 먹었노라. 네 이웃에게 옷을 입힐 때 내가 그 옷을 입고 따뜻했느니라. 네가 감옥에 갇힌 사람 돌볼 때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느니라. 네가 병든 자를 돌볼 때 내가 병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느니라.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난 나의 벗이라는 겁니다. 난 나의 벗이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던 장로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았다. 자랑들은 많이 합니다. 자랑들은 많이 해. 그러면은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으면은 누가 봐도 반짝반짝해요.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길거리 걸어가도 차이가 나. 그렇게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고 옷도 빛나는데 그 돈을 거기다 발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네 주상들이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 네가 복을 받았다면은 그 복을 네가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것이겠느냐? 너는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은 그 복이 영생과 관계가 있겠느냐? 그 복이 영생과 관계가 있겠느냐? 부자 청년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 와서 주여 영생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계명들을 잘 지켜라. 예,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주님의 나를 잘 지켜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교육이 있었기에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아멘 했지요? 아멘 하지 마.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면전에서 직접 찾아와서 주님 상담 좀 하십시다. 무슨 상담이냐? 영생에 관한 상담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참 사랑스럽다. 그러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마태복음 19장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래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한 것일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면은 이 청년이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 말씀을 지켰다면은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겠냐 말입니다. 갔겠냐. 이 사람은 형식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모르니까 영생이란 단어는 아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데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단어는 아는데 영생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영생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 이 사람은 지식은 풍성해.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제자들, 12제자예요. 12제자는 그때 당시 12제자는 최고의 믿음의 단계, 주님 말씀 다 듣고 주님 행하시는 표적을 다 봤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는 사막의 낙타야, 낙타가. 그러면은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래. 신학교 교수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면 바늘기를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 자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늘기는 우리가 지금
바늘로 실을 끼워서 옷을 끄면 그 바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늘을.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끼고 실을 끼야 하는 그 바늘을 말씀하는 것인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끼로 들어가겠느냐. 낙타가, 부자는 재물을, 세상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단장하고 자기 것으로 지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냐? 제자들이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심히 놀랐다. 제자들이 12제자 그냥 깜짝 놀란 거,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이 가룟 유다는 소유욕 버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가룟 유다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돈 생길 귀에만 있으면 자기 스승이라도 팔아먹고 싶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두 주먹을 펴라고 주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심히 놀란 제자들이 다 놀랐는데, 가룟 유다는 주먹을 지금도 불끈 쥐고 있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지하회복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속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가룟 유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조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심히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도 구원을 못 받겠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구원 못 받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하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질을 못 버린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질을 못 버린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못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시고 하나님의 살과 피에 취해버리면은 그 물질은 별개다.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하나님,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다 바쳐 주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목숨 버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회개할 게 얼마나 많고 돌이킬 게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그럴까?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적어.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사람이 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바늘 하나만 집어와도 그 바늘 하나 집어온 죄를 내 힘으로 그 죄를 살 수 있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소를 잡아먹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사함받을 기회가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심한 시기와 독한 질투가 있으면서 마음으로 사람을 수없이 죽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심한 육체의 정욕과 음욕으로 수많은 사람을 가늠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고백하고 도살하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해 주신 분이 주님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주님 은혜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주의 은혜 속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천년 못 삽니다. 절대로 만년 못 살아요.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7년을 사는 사람 있었어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그런데 그도 세상을 떠났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상 떠날 날을 두려워서 그 세상 떠날 날을 피해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강단 위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그 살아난 게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죽어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나는 죽었던 체험 있는 사람인데 세상 떠나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때를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그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이 죽었다고 사는 사람들의 의대라면은 100번, 10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이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살아있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죽었다 살아나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처음 하늘 처음 땅에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할 때 그때 내가 늘 보상한다.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보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알아요. 불신의 사람들은 돈이 귀하지. 그까진 12보좌가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 돈이 필요하지, 금이 필요하지, 은이 필요하지, 그까짓 게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령 속에 빨리 깨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두지목을 불끈 뜯던 습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름이 어디 계시냐? 주의 이름은 성전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이 어디 계시냐? 주의 이름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치유와 회복 교회를 위하여 뭘 하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역배배배 천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외국에서 2년 동안 일하고 와서 벌어놓은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짤라미 한 그릇도 안 먹어보고 하나님께 통째로 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받는 고난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생각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입을 옷이 없고 신을 신이 없고 먹을 끈이가 없어 수박껍데기를 씹어먹으면서도 그 자체가 행복했고 그 자체가 감사했고, 자식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봐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 마음의 속에 다 사라져버려. 오직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안 보여. 주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성전의 예물을 다 바쳐버리고 다시 거지가 돼도 그 행복감이라는 게 이름으로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라는 게, 그 행복감이나 감사하는 게 이름으로 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정신당당한데 미쳤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쳤다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따라합시다. 주님께 미쳤다. 주님께 미쳤다. 얼마나 행복한 단어인지,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그런 은혜 속에 함께 살면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종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아. 어디로 가든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떨어지지는 않아. 내가 뭐 천금만큼 쌓아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두 부부만큼 비행기 많이 타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가본 데가 어디가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다시 야고보서 5장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떼어먹고 도둑질 다 해먹고도 뻔뻔하게 얼굴 지켜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다 바치고도 손구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1조 떼먹고 이것저것 다 떼먹고도 의인의 것처럼 고개 바빴던 데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에? 그러면 안 돼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믿음으로 못 살다가 세상 떠나보세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 그 불을 봤잖아요. 그 속에서 끌고 있는 사람도 봤잖아. 이리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이 거기 속에서 팍 떨고 있어. 막 그 끓는 막 그 기름 가마 속에서 막 그 가마 위로 막 올라오려고 막 손톱이 막 퍼졌는데 막 올라오려고 막 근데 조금 올라오면 줄을 미끄러져 막 뜨거워. 막 그 끓는 가마 속으로 막 기름 속으로 막 들어가. 그 기름 속을 보니까 막 개미 떼처럼 막 구덩이 떼처럼 막 팔팔팔팔 하는데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속에서 팍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준 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너희의 가족에 있는 은과 금이 빛나라고. 입고 있는 옷이 입고 있는 옷이 빛나라고. 비록 헐벗고 헐겁해 가없는 옷을 입었지만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낙원에 가서 포멜랭장 이 땅에 살면서 줄리에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걸어간 옷을 입고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속에 희락 속에 잠겨서 막 얼굴에 환하게 빛난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낙원을 잘 열어주시는데 세상이 다 어둠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불이 켜져 있어. 폭격기가 날아가다가
빛이 있으니까 교회를 폭격을 하는 거야. 세상은 다 어둡고 교회만 불이 켜졌으니까. 제가 산을 올라가는데 막 이런 산을 올라가는데 막 힘을 올라가는 거야. 8번 등산 딱 넘어가니까 그 너머가 나원이 쫙 펼쳐지는 거야.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어 올라갔는데 8번 등산 딱 넘어가니까 그냥 쫙 나원이 펼쳐지는데 이 땅에서 딱 찬송 인도하면서 손에서 피가 터지도록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거기다 쫙 나오는 거예요. 딱 손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데 강대에서 피가 팍팍팍 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찬양하는데 발버둥 딱 넘어가니까 그 찬양이 그냥 그 강대상을 치면서 부르던 찬송이 거기다 쫙 올라 퍼지는 거예요. 이 땅에 행했던 것들이 주님 나라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행했던 것들이 주님 나라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색했으면은 찬송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가면 고요한 밤 걸어간 밤 어둠에 잠긴 밤 그렇게 했다면은 발버둥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겠느냐? 귀하면 골짜기를 건널 힘이 있었겠느냐? 그 높은 고갯길 넘어갈 힘이 있었겠느냐?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고리되게 펼쳐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들의 예배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걸어간 영상으로 다 비추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전사들아 다 기록하라. 여러분이 언젠가 눈이 열려 주님 나를 보게 될 때 오늘 예배를 드린 이 광경을 하나님이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는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 설교인데 그래서 저는 바쳐라 바칠 수 있으면 바쳐라. 돈도 못 바치는데 목숨 바치겠느냐? 아니 돈도 못 바치는데 목숨 바치겠느냐? 돈을 바치는 사람 목숨도 바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이제 그럴 때 나와 같이 순교로 가자고. 그냥 나는 끌고 가려고. 여러분들 끌고 가야 돼. 어쨌든 죽는 자를 끌고 가야 돼. 장로님 끌고 가야 돼. 내가 장로님도 응? 바쳐라. 그래. 장로님 바쳐. 장로님 먼저 바쳐야 돼. 권사님 그러고 내가 누구를 잡아도 장로님을 때려잡아야지. 응? 그래야 성도들이 본을 보지. 안돼 일상 그러시죠? 통합적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한테 발발발 떨거든. 전에 목회는 장로님들, 장로님 올라오시오. 한사 올려놓고 다리 걷으시오. 저러냐 장로님들. 응? 그리 맞고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번은 목사님 저도 때려야지 왜 저는 안 때립니까? 맞아 주세요. 마치 아무나 때린다냐. 우리 장로님 언제 한번 매반일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지금 아직 어리니까 안 때리는 거야. 아직도 어리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리 걷으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명수 믿음이 들어가면 집사님 올라오시오. 믿음 있는 사람의 배를 맞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자들은 안 때려. 물질 설교가 설교 중에는 최상의 설교입니다. 가장 귀한 설교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질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물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치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치니까 그리고 나도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체험이 너무 크니까 내가 1000년만 날 벌어도 그렇게 있다고 세상을 그렇게 못 다닙니다. 못 다녀. 그런데 바쳤으니까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바쳤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존귀한 자 영광이에요. 어디 가든지. 미국에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총회장
미국 총회장 교회들을 간 거야. 총회장으로 있던 교회들을. 가면은 영광이야. 가면은 영광. 하나님이 나를 종교하게 세우시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어지고 항상 겸손해도 하나님이 높이 세우는 게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하나님을 세우신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기만 부모가 뿌리는 씨앗들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는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